수련회 다녀와서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한 3주 전에 이제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은 머리가 흰머리가 날 때가 물론 조금씩 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염색을 했어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 아직 좀 머리가 힐 때는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났을까. 그래서 이제 염색을 했는데 염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우리 장희경 전도사님 아드님 결혼식 때 이렇게 결혼 예식 중에 이제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음식이 좀 준비가 안 돼서 잠깐 나가서 사진 찍으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셀카를 찍었습니다. 셀카를 찍었는데 사진을 보고 제가 조금 제 자신의 사진을 보고 좀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냐면 머리는 검게 돌아갔는데 이 얼굴에 주름이 더 생긴 거예요. 예전에 흰머리 있을 때는 그 흰머리에 가려서 주름이 잘 안 보였는데 머리가 다시 검역해지니까 감춰졌던 주름이 보이면서 이렇게 좀 오히려 보면은 좀 얼굴이 많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 제 마음속에 탁 스치듯이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아멘. 겉사람은 후패해요. 늙어지고 또 모양이 좀 못생겨지고 또 기능도 잃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 겉사람은 조금씩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기능을 잃어가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하여서 자녀들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자녀들은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그 앞날의 그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부모들의 그 자녀를 향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에게 앞길을 잘 인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가도록 서포트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일들이 부모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길이 창창한 자녀들에게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며 그 미래에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인도할 것이며 그리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그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젊은 사람들은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젊었을 때 무엇인가 도전하고 행하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이상을 보여주겠다. 지금 역사하는 나의 권능과 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이 뭐냐?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시니어가 되어 가는데 시니어가 되어 가는 너희도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후패함과 함께 마음도 함께 늙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들면은 낙심하고 세상이 더덥다 하면서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열정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육체를 비록 후패하나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시니어에게도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 동안 주님 기뻐하신 일 동안 일을 하면서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
나이는 들어갈수록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더 잘 되어지는, 전보다 후가 더 잘 되어지는 그런 것이 복인데, 오늘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받은 칭찬은요, 저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그리고 사모해야 될 주님의 칭찬과 인정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무슨 칭찬입니까? 너의 그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 너의 믿음도, 너의 사랑도, 너의 섬김도, 너의 인내도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졌다. 내가 더 기뻐한다라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을 들었는데, 그들이 받은 그 칭찬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지역,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첫 복음의 열매를 맺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 두아디라 성에서 첫 복음의 열매가 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주장사입니다. 자주라는 말은 붉은색 옷감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붉은색 염색업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었던 이 루디아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즉시로 바울을 자기 집에 또 모셔서 섬기고, 그의 그 모든 선교 사역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의 후원자가 되었던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는 신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초기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로 말미암아 두아디라 교회에 큰 어떤 좋은 전통이 생겼다. 그 전통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것과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루디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사업이 이전보다 지금 풍성하다라는 것을 통해 주의 종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를 섬기고 선교하는 일들에 물신양령으로 섬기는 이 복된 전통이 두아디라 교회에 더욱더 풍성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온제일교회도 이런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교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겨서 함께 같이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시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이라 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그 첫 감격, 첫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바래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용사함의 은혜, 또 의롭게 됨에 의해, 그리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더욱더 확신 있게 그렇게 커졌던 것이죠. 또 이들은 예수님께서 너희의 섬김도 정말 커졌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섬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종들을 섬기고 또 함께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선교 사역들, 그런 사역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칭찬이 있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인내를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칭찬받았다. 자, 그러면 그들이 받은 그 인내에 대한 칭찬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살펴보려면 그 당시 두아디라의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곳은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염색장, 그 염색공이었는데 그 지역에, 두아디라 지역에 유명했던 것이 염색업, 가죽업, 의복, 요업, 구두 제작업, 구리, 용접, 그리고 노예거래, 뭐 이런 것들로 유명한 그런 상업 도시였던 거죠. 맨하탄에 보면 5가에서 9가 사이, 그 다음에 34가에서 42번가 사이에 가먼트 디스트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의류 제작, 그리고 또 의류 원단 업체, 패션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전 세계 유행을 주도하는 그런 패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욕에 그런 곳이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의류 정서업자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두아디라가 그런 곳이었던 거죠. 상업적으로 특별히 이 의류업, 그다음에 이 모직업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상업이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부를 축적했냐면 길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길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조합, 노동조합 같은 겁니다. 노조 같은 곳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같이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과 또 그 가격들을 정해서 그들끼리 최대한의 그 유익을 남기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드에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길드에 가입한 후에 길드에서 생활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각 길드는요, 뭐 요업을 하는 사람이든 염색업을 하는 사람이든 각 길드가 있었는데, 그 조합이 있었는데 그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모여서 함께 일하기 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해야만 했고요. 특별히 그 신을 섬기는 가운데 어떤 제사의식이 있었냐면 그 사제들, 그 신을 섬기는 일을 앞에서 주도하는 사제들과 이 성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제사 행위를 하는 아주 음란한 그런 제사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길드에 가입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 길드에서 일을 하기 전에 우상에게 절해야 되고 또 그 추잡한, 밤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추잡한 그런 어떤 악한 제사 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영육으로 고통을 받고 미혹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길드라는 것을 나오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입는 그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길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죠. 네가 뭔데 우리가 함께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너희가 길드에 잘 순종하지 않냐고 따라가지 않으면 너 길드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엄청난 그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위협도 그렇게 서스럼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위협과 또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길드 조합에 어떤 사람들은 탈퇴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일을 하지만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추악한 이 의식에 나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길드 조합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소위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견뎌냈도다. 내가 그것을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에 세워놓으시고 상급을 주실 때 가장 기뻐하시면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의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큰 거를, 어떤 큰 열매를 바쳐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겠지만 가장 큰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신앙생활 해서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도 젊지만 좀 더 젊었을 때 성공하는 목회자에 대한 좀 기준이 지금하고 많이 틀렸습니다. 저의 성공하는 목회자상은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적인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지만 목회를 하고 나서 저의 이상적인 목회자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상적인 목회자상은 바로 아름답게 은퇴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성공적인 목회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은퇴를 맞는 목사가 이제는 제가 영광스럽게 꿈꾸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첫 마음, 첫 믿음, 주신 그 사역과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의 그 축복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여기까지 딱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나 하시게 됩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 내용을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교회는 지금이야 교회가 신학이 발전되고 또 조직이 발전되어서 이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딱 우리가 알고 그 이단들을 딱 쳐낼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신학도 없었고 또 교회를 들어오고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느슨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런 여자 종이 나타난 겁니다. 그 이름은 이세벨인데요.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주의 종들, 그 두아디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깨워서 그들과 행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음이라는 것은요, 이 어떤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요, 이 이세벨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이 여인은 아마 당시에 아주 큰 정말 절세 미인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미인이 와서 나는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여종이다 하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영적 교제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미모로 그들을 홀겨서 결국에는 그들과 그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영적으로 타락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그 목사님들의 그 넘어짐의 내용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뭐 독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정말 기라성 같은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여성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같은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또 비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여자 성도님들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목회자와 비슷한 어떤 수준과 영적 수준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많이 힘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미혹이 또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세벨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그 종들에게 찾아가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의 미모로 결국에는 미혹을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세벨이 또 어떤 미혹을 했냐면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를 입으로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길드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길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이 길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고 생업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마 고역이었을 겁니다. 아침에 가서 우상에게 절해야 되고 또 집으로 갈 때에는 그 추잡한 그런 우상 숭배와 또 그런 악한 그런 부적절한 행위들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고 또 두 눈으로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매일마다가 참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시련이요 도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갈등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싸워나가는데 자칭 여자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찾아와서 뭐라고 속닥이냐면 예수를 입으로만 부인하지 않으면 괜찮다. 가서 길드에 나가서 너희가 그 길드 앞에 세워진 그 우상에 함께 절해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잘못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자유함이 생깁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절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 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어떤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도 무너지고 성도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똑같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 그리고 너희가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한,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세상 문화를 쫓아서 그렇게 잠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의 가치와 함께 같이 맞춰 살아가는 것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너희의 그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너의 가족들이고 친구들이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아니냐. 왜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주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음으로 양으로 여러 방면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시대가 정말 바뀌었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스스로 구별하고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동화돼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그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타협이 큰 타락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별됨입니다. 나와 네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또 그 모든 것들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들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 미래의 시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신 그 기준을 쫓아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에게 무너져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적으로 무너진 그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십시오. 나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 뜻, 그 마음의 속사람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우리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동화되면서 살면서 내 마음은 주님께 향해 있어, 내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난 정말 신자야 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 그러니 괜찮아.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며 또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과 우리 뜻, 우리 마음속의 속사람의 동기와 생각도 살피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 그 말과 속사람의 뜻과 행동에서 나오는 그 행동까지도 주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는 것, 그거 전혀 무익한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이고 칭찬 들어 마땅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처럼
처음보다 나아지는 신앙생활을 가졌다, 지금이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다라는 그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성도처럼 그러한 그 주님의 칭찬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그 너희의 그 지금의 믿음이, 내 앞에 서 있는 믿음,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랑, 지금 내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행위와 섬김이 너희의 그 첫 사랑과 첫 믿음과 첫 행동과 첫 결단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구나라고 마지막 때까지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그런 어떤 열정들,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것을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사명,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든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중간에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아졌구나,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정말 깊어졌구나 라는 그런 칭찬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에 비치는 저의 육체는, 여러분의 육체는 날마다 회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과 도움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